우리는 13장에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를 원했던 다윗의 그 내용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베레스 우사를 찢으셨던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14장 내용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14장은 사실 언약궤를 13장부터 옮기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15장, 16장, 17장에 가면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장들이 15장, 16장, 1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8장, 19장에서는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는 내용들이 18장, 19장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14장은 언약궤를 이동하는 그 내용 속에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장이 14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언약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의 상징으로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 속에 끼어 들어가 있는 이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그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이 여러분 결국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다윗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14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이렇게 말하면서 두로왕 히람의 이야기고 일하기로 시작됐다면, 오늘 마지막 17절에서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결국은 다윗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이방에게 하나님의 높으신 통치를 드러내고 있는 다윗의 영광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이방 모든 나라가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14장에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14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모형으로는 어떤 다윗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모형으로서 이 14장의 다윗의 모습은 먼저 여호와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누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인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옹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름 부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러한 주권, 그런 모든 주재권은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사실 누구에게 의존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의존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 본성이 있을 거예요. 그 본성조차도 바로 하나님께 굴복되어지는 그 주권이 인정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또한 이 다윗 왕권을 강화하는 아들들의 명단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왕권을 준 다윗의 그 약속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질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치르는 전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의미가 되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처럼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베두인 도망자로 살 때에 사실은 이 블레셋 시글락에서 살았습니다. 1년 이상 살았죠. 블레셋 땅에서 1년 이상 살고 600여 명의 그러한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이 다윗과 함께 있을 때 블레셋의 왕은 그때는 다윗을 치지 않았어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 동안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가장 먼저 쳐들어온 민족이 어디예요?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 민족이 무엇합니까? 그 다윗을 대항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힘이 없었던 다윗, 도망자 다윗이었을 때는 결코 다윗을 괴롭히지 않았던 이 블레셋이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 공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편 2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민족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면 뭐합니까? 헛된 일을 꾸밉니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비웃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 전쟁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 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를 기억하며 나가고 있냐라는 거죠. 사울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어떡합니까? 사무엘의 홀령에게 묻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의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물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흩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 전쟁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11절 보니까 이에 무리가 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찢어 흩으셨다, 물을 쪼갬같이. 여러분, 물을 쪼개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심과 같이, 요단강을 가르심과 같이,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하여 냈던 그것처럼 대적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물에 수장한 것처럼 그렇게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3절 이후에 또다시 다윗이 블레셋이 침범해 왔습니다. 그럴 때 또다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번에 물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묻는 자에게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싸우는 것 같고 다윗의 군대가 싸우는 것 같지만 그 군대 앞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가는 모형으로서 14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 그 전쟁의 약속 성취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여러분, 이 14장의 결론은 결국은 17장으로 결론 맺어집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면 누구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약속의 성취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이 복받은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역사 가운데 설 때에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더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 영적 전쟁을 치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영광을 얻었고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복 받은 자로 어깨를 펴고 살아갈 때에 이 땅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알 때에 이 땅도 또한 모든 민족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통로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성취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역대상 1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형으로서의 14장 말씀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의 인물 다윗,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실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사오니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루도 힘껏 살아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흘러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